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성령님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성령님의 힘이 저희 노력보다 90% 이상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영감을 보내주셔서 저희 하나하나의 육신과 정신 그리고 영을 보살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생각이 들었겠지만 과학과 기술과 영성과의 관계, 또 예술과 이건 문학이죠. 제가 잘못 쓴 거죠. 이거는 문학과 영성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주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문학과 예술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그리스의 12신화라든가 이런 걸 예로다가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보다 더 깊이 있게 나는 누구인가, 또 하느님은,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징적이고 주술적이고 뭐 미신적이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넘어서 어떤 표현?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표현을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도 상징적 주술적이 아니라 하느님이 역사 내에서 실제로다가 하느님을 드러내셨던 사건들, 또 하느님이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켰던 그런 사건들,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켜나가는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발전되었고, 이렇게 됨으로써 해가지고 세상 역사를, 인간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까지도 이렇게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하느님으로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나의 삼중구조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변하고 육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 왔다 갔다는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변해야 돼. 이게 안 변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고 돈 소비하고 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일정 기간은 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뭐 의미도 있고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지루하고 권태롭고, 그리고 오히려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런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왔다 갔다보다도. 이해가 되실까? 그리고 또 하나, 육신과 정신과 영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돼야 돼.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이 환경미화가 이중구조로다가 환경미화했던 거에서 삼중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화라든가 성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잘 붙여놓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는 어떤 종교의 뭐예요? 나름대로의 그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사스삼경이라든가 나름대로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잘 정독하고 또 어떤 때는 필사도 할 수 있을 이런 분위기도 마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가정이 변화돼야 돼. 또 직장도 변화돼야 돼요. 직장에서 가서 밥 먹고 그럴 적에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를 걷지만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 방법으로다가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직장생활하는 같은 동료나 상사나 또 동생들이나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자기 종교의 어떤 특성으로다가 그들을 갖다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종교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여러분들 육신과 정신이 똑같다면은 그만 다녀요. 그건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주 웨이스트 타임이야. 변화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입이 변화돼야 되고, 귀도 변화되고, 얼굴도 빛나야 되고, 또 정신적인 기억력도, 나쁜 기억력은 이미 다 없어져야 되고, 좋은 기억력보다 재형성돼야 되고, 상상, 판단 모든 것을 다 형성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은 여러분들은 잘못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과 만났다 그러면 나의 그 영도 더 충만돼야 되고, 정신이 바뀌고 육신이 막 바뀌어야 돼. 그거 마찬가지로 내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수영장에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백화점 사람들도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뭐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인격적이지 못한 거야. 그러면 역사적이지 못한 거야. 그냥 옛날같이 동굴 벽화 같이 믿는 거야. 그냥 그리스 신화 같이 믿는 거야. 그냥 아유, 그냥 그 하늘에 그 별님, 그냥 하늘에 태양님, 그냥 햇빛 좀 그만 내려주세요. 비 좀 그만 내려주세요. 폭풍의 신이요, 태풍 좀 물리쳐 주소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역사적이고 인격적이지는 못해. 자, 이번에 이제 45쪽입니다. 45쪽. 이제 세 번째로 뭐냐? 거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 오늘날 물리과학의 시대죠. 물리적이고 경험적. 경험적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과학적이라고 이제 자연과학과 이제 거의 유사한 게 사용되죠. 물리적인 것과 영성. 야,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그 세포에서 분자에서 원자에서 원자핵, 원자핵에서 전자, 지금 양자역학까지 발달이 돼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양자역학에 무슨 영성이 있어요? 원자핵에 무슨 영성이 있냐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인간과 이 상황 모든 것을 다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산 뭐로 돼 있어요? 세포로 돼 있어요. 그럼 분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자 덩어리로 돼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지만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의 그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보이지만. 들도 똑같고, 바다 똑같고, 다양한 자원들 다 똑같아요.
물 H2O라 그러지만 H 누가 만들었어요? 수소를. 오, 산소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 만드신 거라니까. 어떤 화학자가 만들었어요? 너? 여러분들 남편이 만들었어요? 수소와 산소를? 아니잖아요. 우주에 그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어떤 인구도 못 만들었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 오직 하느님만이 만드셨다니까, 이거 모든 거 다.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연구를 한 물리학자. 그거 갖고 연구한 자연과학자들 갖다 놓고 볼 적에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로 생각하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80억 인구에 80억 분의 1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삼중구조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 직접 하느님께 한번 여쭤보면은, 야, 거기에 내 힘이 안 들어갔냐? 내가 만드는 건데. 야, 네 자녀가 있는데 네 자녀한테 부모의 힘이 안 들어갔냐? 물론 하느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게 노력해서 부모 정자와 난자가 앞에서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네 부모 힘이 좀 들어갔지. 야, 네가 사온 밥통 안에 너의 힘이 안 들어갔냐? 근본적으로다가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만물을 이용해서 재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근데 너도 가서 그거 사왔잖아. 너 힘도 좀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겠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는데 만드는 모든 것에 내 힘이 안 들어가 있겠냐? 너희 집에 있는 밥통부터 시작해서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간장 종기 모든 것 안에 네 힘이 다 들어가 있듯이 세상 만물 안에 내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 평소에 생각 안 했더라도 깨닫기는 해야지. 이런 겁니다. 자,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와 영성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현대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인간 삶의 원리가 제시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인간 선형성의 원리는 삼중구조의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중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난 누구냐 그러면 나 삼중구조의 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삼중구조가 일본으로 중요한 거야. 어느 인간이든. 첫째, 16세기 이후. 왜 16세기를 얘기하느냐?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들어서면서 그때 16세기 이후로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었냐? 중세가 끝나고 인간 이성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편에는 합리론으로, 한편은 경험론으로. 조금만 적을게요.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접어들면서 근세 한 가지는 합리론, 한 가지는 경험론. 이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끌어져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합리론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정신 중심이에요. 정신, 육신과 정신 영중에서 정신 중심이 합리론을 이끌었어. 이게 바로 뭐야?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 헤겔, 오늘날의 이제 실존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예요.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나다. 내가 있는 거다.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이 정신, 이게 합리론에 이제 출발이 가는 거예요. 경험론은 육신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이거 실험해보고 다 뜯어보고 어쨌든 다 해본 다음에 이게 맞으면은 맞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다. 베이컨, 로코, 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경험론이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이후 물리학의 자연과학 발달은 인간의 삼중구조 중 육신이 삼중구조 중 뭐야? 특별히 뭐가 중요해가 육신이 정신과 영 거기다 정신을 좀 껴넣어야 돼요. 정신자가 빠졌어요. 육신이 정신과 영의 힘을 받아 생체화됨으로써 육신이 정신의 힘도 받고 영의 힘도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체화된 그냥 육신이 아니라 생체화된 육신이 됨으로써 영화된 감각으로 세상 사물을 관찰해요. 영화된 감각으로 세상 사물을 여기 상황에도 사물이 있고 세계에도 장소와 사물이 있잖아. 영화된 육신으로 관찰하는 거야. 그냥 육신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찰하여 이 세계를 재형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산과 들과 바다 다양한 자원들 이것들은 지금 나름대로의 창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름대로 없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장소와 사물과 이 모든 것들은 본능으로서 존재함으로써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야. 네? 본능이야, 본능. 본능으로 존재함으로써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육신적 본능과 정신적 본능, 이 육신적 본능과 정신적 본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육신적 본능과 정신적 본능 안에는 무슨 힘이 있어? 영화될 잠재 능력이 있어요. 여기 육신 안에는 이 눈이 그냥 시력으로 되어 있는 눈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는 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컵을 보더라도 그냥 컵은 컵이요. 손잡이는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감각적으로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이걸 정신적으로 보면은 이 컵은 물을 먹기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에다 좋고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영적으로다가는 이 컵은요 본래 이게 하느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그 재료 가지고 이걸 갖다 잘 굽고 도자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컵으로다가 뭘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컵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펜도 마찬가지야.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펜입니다. 로켓 같이 생겼습니다.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 보면은 이 펜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수학도 가르칠 수 있고 물리도 가르칠 수 있고 역사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영적으로는 이 컵이 근원적으로 놓고 보면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들었고 또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하느님한테 그 좋은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받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유용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과 영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봐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있잖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데요. 나는 저기 아내만 있으면 나는 일평생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아주 이쁜 거를 막 강조했어요. 미스 코리아도 나가서 진에는 떨어졌지만 선까지는 했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정신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내가요
이렇게 이쁜 것도 많이 이쁘지만 재능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실뜨기도 잘하고요. 또 이렇게 컴퓨터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아주 그냥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돈도 벌어올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내 아내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를 존경해요. 자기가 자기 존경하는 것보다 저를 더 존경하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존경하고, 제가 힘들 적에 보면 있잖아요. 제가 건강할 때보다도 건강을 잃었다거나 제가 힘들어할 때거나 이럴 때 보면 저를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다 다르죠. 육신적으로 보는 거, 정신적으로 보는 거, 영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평생 안심이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혹시라도 인생 살다가 잘못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돼도 나는 아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못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경이 쓰이면서 자신감이 없어. 내가 만약에 실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심해. 아내를. 그때는 아내가 나랑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민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내랑 이제 육신적으로 처음에는 뭐 좋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아내를 다 알고 나니까 별 이제 의미가 없어. 그때면 아내 이제 별로야. 그러면서 딴 여자, 새 여자 찾아 나서는 거지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새 여자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폐가 망신되고 완전히 뭐 되는 거야. 셧다운 되는 거야. 셧다운. 완전히 자멸하는 거야.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보는 거하고 또 정신적으로 보는 것하고 영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16세기 이후에 그래서 근세로 접어들면서 정업론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사사물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영화된 감각으로 세상 사물을 관찰해서 세상을 재형성시켜 나가야 돼요. 원래는. 정신의 영향을 받은 육신, 영의 영향을 받은 육신, 바로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영화된 어떤 뜻으로, 영적인 뜻으로다가 세상을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발전시켜 나가야 돼. 밑에서 한 7번째 절. 자연과학 발달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이 대우주의 선형성시켜 놓으신 만물의 신비스러운 힘을 이용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신비의 작은 부분이나마 점차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또 자연과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육신으로만 연구를 했던 게 아니야. 또 정신적인 정신과 육신이 합한 힘으로만 연구했던 게 아니야.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영의 힘이 포함된 가운데 물리학이 연구됐고 자연과학이 연구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얼마만큼 영의 힘이 풍요롭게 들어갔느냐, 이거는 미지수예요.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덜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하느님 신비의 작은 부분이나마 점차로 깨닫게 돼서, 그래서 하느님 신비의 작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원자핵 둘레로다가는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것까지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발견해낸 것 안에는
처음에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있다는 것을 못 느꼈지만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신비롭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리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발견해낸 거 이게 처음에는 나무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는 돌멩이를 통해서 발견해서 똑같고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연구해도 똑같고 모든 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로 이거를 갖다가 아주 공통적으로 다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돌멩이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는 이분께서 기가 막히게 이걸 갖다가 조합시켜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영의 힘이 안 들어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육신과 정신으로 점점 갈수록 신비스럽다는 걸 느끼면서 이 신이라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만들 수가 없다. 나는 깨달았다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닫게 됐던 건 뭐야? 영의 힘이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 세상 만물이 바로 신비스러운 힘으로 돼 있고 너무나도 정밀하게 질서 지어져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분들이 결국 뭐 연구한 거야? 하느님의 이 창조 질서를 이분들이 물리학자, 자연과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비춰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힘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종교인이 밝혀낸 게 아니라 종교인이 밝혀내는 것도 있긴 있지만 바로 이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신비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이분들이 발견하고 있다니까. 또 인간들도 인간의 만약에 심장이 좀 이렇게 나빠졌다든가 신장이 나빠졌다든가 눈이 나빠졌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도 이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포, 분자, 원자, 전자, 원자핵, 전자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DNA의 이런 종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고 어떤 것과 조합이 되는데 어떤 것과 융합이 안 되고 이런 걸 자꾸 깨달으면서 어떤 때 신장이 나쁘면은 그 같은 어떤 DNA의 어떤 성질을 가진 어떤 신장으로다가 신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또 깨달았잖아. 놀랍네. 그러면 그 신장을 만드신 분의 그 뜻에 의한 질서를 갖다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장 이식까지 수술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장의 힘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이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잠재 능력에다가 플러스 알파 영적인 힘까지 보태지 않았으면 그 능력 개발이 안 됐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한 신장 이식 수술을 개발한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신장 이식 수술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적입니다 그러잖아. 기적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게 기적이에요? 갑돌이가? 갑순이가? 아니요,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야. 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큰 대수술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기적,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이건 제 힘을 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하느님 힘입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느님을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다니까요. 하느님의 신비를. 그러니까 종교인들만 하느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이 과학자들이 하느님의 신비를 갖다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느님의 신비를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정밀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요. 물리학자, 의학자, 생물학자 막 이런 분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엄청 고맙죠.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잖아. 우리를 편하게 또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을 사용할 때
그런데 어떤 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선형성되어 있는 이제 영을 잘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인간 개인과 인간 관계에 대한 경험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간관계, 인간 대 인간관계, 인간 대 이 사물의 관계는 지금 봤죠. 물리적 경험죠. 인간 대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냐. 인간 삼중구조 중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영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영이 자신의 정신을 영화된 역할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또 영화된 정신이 육신을 영화된 생체로 육신을 변화시켜서 자신 내면과 이웃관계에서 성령님의 뜻인 영적인 성향들, 그래서 영이 정신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변화시켜서 자신 안에 영적인 성향들이 드러나도록 한다 이게야. 그럼 영적인 성향들은 뭐야? 영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가질 영적인 성향,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치,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개방성, 세속적인 것을 촉달해서 하느님의 뜻에 가깝게 가는 촉달, 그죠? 또 이웃관계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인한 이웃에 대한 연민, 하느님의 뜻으로 인한 이웃에 대한 영적 증거, 하느님의 뜻으로 인한 이웃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또 융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융화스럽고,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적에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닌 그것을 초월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 사물에 대해서 모든 사물이 하느님의 고심을 깨닫고 단순하게 욕심 없이 머무는 것,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향이라 이겁니다. 이런 성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성향을 갖다 삶으로써 해가지고 내가 하느님의 모상임을 증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하느님의 모상, 너도 하느님의 모상. 그러니까 이 이웃관계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A와 B가 같이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웃관계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관계로 되는 거지. 영중심의 관계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물리학 내지 경험과학의 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또 인간 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인간 대 인간 관계가, 마르틴 부보가 나와 너의 사상을 밝혔죠. 마르틴 부보가 대단히 훌륭한 사상가였죠. 근데 나와 너, 무슨 뜻이죠? 나와 너가 만나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나와 너는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상이다. 그런데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 너를 갖다 알기를 나무떼기로 알고, 너를 알기를 갖다가 쇳덩어리로 알고, 너를 알기를 갖다가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물질과 같이 그렇게 안다면은 나와 너가 너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넌 노예다 이겁니다. 마르틴 부보의 나와 너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것으로다가 되는 노예 관계가 된다면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지. 자기만 잘났다고 그냥 인간을 갖다 무시하고 자기가 막 돌멩이같이 삽같이 막 부리는 거지. 그건 하느님의 모상이, 하느님의 신비가 안 드러나요, 거기에는. 하느님의 뜻대로 서로가 살아야지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존재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힘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하냐면 영의 힘이 발휘됐을 때 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클리어하죠? 그래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인간이든 아니면 상황의 장소든 사물이든 뭐 여기서 생긴 사건이든 모든 것 안에 영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아직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는 아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전 단계지. 인간의 완성 단계에 접어 들어가려면 영의 힘이 들어가면 인간 단계인데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은 요거를 갖다가 인간 전 단계 아니면 전 인간 단계. 보셔요. 인간은 인간이되 인간 전 단계죠. 아직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성숙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인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청소년들도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그 술도 못 먹게 하고 청소년들한테는 저 운전도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잘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인간 전 단계로 보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럼 인간 단계 들어가려면 바로 이제 영을 사용할 적에 인간 단계로 접어 들어가요. 그때 바로 이제 영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은 인간 단계면은 투표권도 주어지고 뭐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또 인간 단계 들어가면 결혼도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영을 사용할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이가 50이든 70이든 90이 되든 뭐해? 영을 사용하지 못했네. 아니 뭐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하버드 대학을 다니든 아니면은 MIT를 다니든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든 석사학위를 땄든 뭐 근데 아주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학위도 따고 지위도 있고 잘했는데 살아가는 거 뭐 영이 없어. 그냥 자기 돈 버는데 급급하고 자기 지위였는데 급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그냥 뭐 아내도 존중도 안 해. 아내를 갖다가 그냥 아주 돈만 벌어다 주면 자기 그냥 시중이나 들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아내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식사도 안 해. 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지위만 올라가고 돈만 더 이제 봉급만 더블로 받으려고 연구소에 가서 매일 그것만 하고 있고 그럼 뭐예요? 영이 안 담겨 있다니까. 그럼 뭐야? 그러면 인간 단계예요? 인간 전 단계예요? 인간 단계예요? 전 인간 단계예요? 전 인간 단계지. 그런 사람이 권력자들 중에 학자들 중에 아니면 재력가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돈 좀 벌어온다고 아주 으쓱대면서 부인 알기를 좀 무시한다든가 요즘에 또 부인도 또 경제적 능력 있잖아. 돈 좀 벌잖아요. 부인이 또 돈 좀 벌어온다고 남편 실직됐다고 약간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 없어요?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간 전 단계로 자기를 낮추는 거야. 스스로 남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간관계로다가 하질 않아요. 인간 단계로 인정해 주질 않는다니까. 저건 인간도 안 됐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어쩌면 저래지. 심지어는 뭐만도 못해요? 뭐만도 못해.
권력은 높은데 뭐만도 못해. 남을 절대로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남을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가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꽤 되지, 심지어는.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또 많을수록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 사람들은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영이 있거든. 자기보다 더 높은, 영이 발휘되면 자기보다 더 높은 하느님이 계시거든. 자기보다 재물도 더 많은 하느님이 계시거든. 자기보다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학식도 훨씬 많은 하느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뭘 내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영이 발휘되면은 하느님 앞에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뭐를 가져도 돼. 많이 가져야 돼, 그런 사람은. 그래야지만이 하느님 계신 줄 알아서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고, 하느님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과 나눔을 할까 안 할까? 필요할 때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이웃과 나눔도 갖게 되고, 또 환경, 생태계도 좀 보호할까 안 할까? 보호하죠. 거기다가 원자핵 그 찌꺼기 같은 거 바다에다가 이렇게 막 버린다든가 이런 일 절대로 안 하겠지. 화학물질 막 그냥 바다나 막 들에다 막 뿌린다. 고위험체 막 그냥 살포한다. 이런 거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안 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을 쓰는 사람과 영을 안 쓰는 사람은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인간 대 인간 전 단계하고 이 갭이라는 것은 엄청 멀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영 단계가 이 지구상에 가장 가깝고도 먼 단계가 정신과 영 사이예요. 아시겠어요? 왜? 정신과 영 사이는 직접적으로 다 정신과 하느님 관계로다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실까?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디다 집중을 해야 돼요? 육신과 정신도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항상 시작도 영으로 시작해야 되고, 영에서 시작돼야 되고, 결론도 영으로 끝나는, 시작과 마침이 하느님만이 시작과 마침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과 연결되는 힘이 영이 됐잖아.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을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쳐야 돼요. 그 중간 단계가 육신과 정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 강의도 시작하면서 뭐 했어요? 살짝 기도했죠. 무슨 기도? 성령님께서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을 좀 보살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끝날 적에도 또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충만시켜 주셔가지고 나의 정신과 육신으로 오늘 배운 것을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라고. 이게 삶의 원리예요. 이걸 밥하기 전에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언제도 해야 돼요? 세수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아시겠어요? 잘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 그 다음에 예술과 문화, 그리고 자연과학의 탑인 물리학,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신비인 영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졸작인 과학과 졸작인 기술, 졸작인 예술, 졸작인 문화, 졸작인 물리학, 이런 것이 나와서 인간과 이게 세상을,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시키는, 생명 파괴시키는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질문 있으면 저에게 언제나 010-9000번에 3116번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미사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나면 어쨌든
10시간 이상은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문의하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총서를 번역 600페이지 되는 걸 번역을 해서 그 번역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글을 써서 이렇게 보급하고자 만드는 것이니까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깨닫게 하고 하느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걸 갖다 잘 읽어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실 적에 여러분들이 몇 배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이 한 2,000명 가량인데 2,000명 가량 중에서 아주 연세가 높으셔서 못 보시는 분은 절대로 구입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적어도 1,500명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500명 정도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강의 한 강의가 100만 불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담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강의를 듣는데 교재도 없이 듣는다, 이거 양심상 조금은 생각해 보실 문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가톨릭 스튜디오 유튜브들이 이분들이 다른 강의 듣듯이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고 있으니 꼭 교재를 옆에 두고 강의 때 참고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독해 가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성화된 삼중구조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